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 그들이 나타난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 1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가지려고 할 때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가지려고 할 때 신앙,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이를 잘 경계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교제의 금이 가고 우리와 우리 성도들 간의 사이에 또한 단절이, 금이 가는 분열이 생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 요한일서 특별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요한일서 2장 앞부분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신앙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자녀들 또 아이들, 청년들 혹은 아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요. 13절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14절에 아비들아 그리고 다시 청년들아 라고 부르면서 신앙의 정도를 설명했지요. 15절, 16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세상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이 직면하게 됐을 때에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올바른 진리가 무엇이냐, 올바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 진리, 올바른 가르침 안에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그 특징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한다. 어린아이들 같이 요동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늘 교육하죠. 누가 와서 낯선 사람이 맛있는 것을 들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초신자들.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를 대조해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장 6절까지는 빛과 어둠을 가지고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요. 빛과 어둠에서, 다시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라. 그러면서 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미워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와 거짓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휘혹되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다시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영원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인데 우리는 정말 말세지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그 당시 사도 요한의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더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대요.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안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신해서 나온 자, 그러니까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를 가장하고 나온 자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예수를 대항해서 안티 해서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인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많은 책들이, 서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서적들을 이렇게 좀 자세히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어떤 특별한 지정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등장할 결정적인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관심이 많아서 유럽에서 태어나서 유럽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진핑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다.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를 지금 꼭 집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약간 껴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적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The Antichrist, 온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Many Antichrist 일어났다.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 총괄적으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막 껴맞추려고 누가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해서 어때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좀 한 사람, 그 The Christ, 안티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사, 교회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오류를 저질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 네로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서 666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거기에 껴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중세에는 교황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거기에 맞춰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부합되면 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히틀러 때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도 66이라는 단어를 껴맞춰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66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껴맞춰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두기보다, 가짜에 너무 관심을 두기보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할렐루야, 진짜를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시간 낭비를,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깨는데 거부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18절 19절 제가 계속 읽는데요,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나 그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이거는 많은 경우에 사단이 쓰듯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이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썼던 것처럼 반은 처음에는 맞는데 나중에는 틀린 거짓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파하고 그들이 우리를 깨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불편해지고 견딜 수가 없고 결국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과 우리를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가, 그 문제가 어떤 특별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성도들 간에 이 관계를 끊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진리가 아니라면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이고 성경적인 연합을, 하나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이 하나 되게 한 것,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참된 성경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20절로 2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경의 교리 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교리가 아닌 지엽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서로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교리, 절대 변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모든 교리를 똑같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보편적인 절대적인 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기독론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에서 답을 달리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오직 2000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 이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체험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체험이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체험 종교 이전에 계시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종교. 체험을 인정하지만 체험이 곧 내가 한 체험이 곧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절대적이고 내가 체험한 것이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체험한 것을 너무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도 주장해서 주관적인 자신의 체험을 객관적인 기독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인 기독교, 그거를 객관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안에서, 말씀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 말씀이 승인난 그 체험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중에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있죠. 유명한 분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어떤 교인을 만나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그 교회와 당신 둘 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둘 다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진짜 뭘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성경적인가?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한 합리적인 교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와서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왜? 정확한 진리를 모르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질 사도 요한 시대에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영혼육, 사람이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육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육은, 세상은 나쁜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세상 자체를, 육 자체를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와 같은 거예요. 영지주의는 성육신론을 거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인간의 육체로 왔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떠세요?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더러운 육체, 거룩하지 않은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이 말이 되냐? 그래서 성육신을 거부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의 영혼은 올라갔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몸은 육이다. 그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론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그분은 온전한 사람으로 죽으셨으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성 있는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통성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그게 그런가? 저게 저런가? 금방 현혹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만 알면 되지. 교리가 뭐가 중요해? 특별히 수요일 날은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와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선악에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이단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것이 일어난 것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아주 위험한 이단 단체죠. 왜 그들은 교인들에게 와서, 교회 안에 와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할까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색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바른 진리에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탈선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궤도를 걷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현혹, 미혹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귀한 예수를 어떻게 보면은 절대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예전에 얼마나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우습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적과 같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 예수를 만나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잘못된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드니에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공부, 성경 공부하자고 이단들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가르침, 사람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또 사람들 중심으로 너무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마지막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말씀 그대로 거하라. 여러분, 요한 1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이에요.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인격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
주위에서 일어나는 미혹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어떤 그런 은혜, 감사, 기쁨 이런 어떤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답답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만족이 없고 그러면 위험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 자꾸 만족스러운 것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이곳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자꾸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미혹받기가 쉬워요. 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의 만족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 안에 거해서 다른 어떤 거에 미혹받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